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두 번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2부 예배는 생중계로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 온누리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공동체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초에 사도행전 강의 시작할 때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장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전체로 보면 마지막 장이죠. 28장이니까 이걸로써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로마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의 역사의 첫 번째 장이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에 도착했던 바울의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혐의를 받고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 그러니까 미결수의 신분이죠. 아직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호송의 순간에 책임을 졌던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런데 이제 로마의 땅을 밟는 순간 그 바울을 맡게 되는 그 호송의 책임이 이제는 백부장에서 로마 군대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한 경우에는 황제가 관할하는 부대의 감옥에 감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과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굉장히 특권을 받은 것이죠. 일반적인 간금의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가택연금의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 밖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밥 줬을까요? 뭐 했을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울의 성격이라면 오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사실 로마가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자신이 투옥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뭘 가져왔다고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요. 내가 갇혀있는 상황이 오히려 나를 지키고 있는 군대의 군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내가 갇혀있는 상황이 오히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군인은 싫든 좋든 바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니까. 철창 너머로 얘기했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꿋꿋하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음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득하게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처해 있고 메인 상황이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 어떤 상황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 바울의 그 믿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섣불리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겠다. 빌립보서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구나라는 시선의 변화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상황을 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군인한 사람과 따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상황을 허락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과연 생각을 했겠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의 처한 상황을 나의 역사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자, 가택 연금 신세가 되고 나서 한 사흘 뒤쯤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 그 시선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내가 이 로마에 올 수밖에 없는 연유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이 먼저 묻지 않았지만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다 부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어지는 19절 20절의 바울의 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나를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신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여기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에 왔다라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는 순간, 이 것을 기회 삼아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황제에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자신들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바울이 여기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표면적으로 내가 황제에게 법적으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미결수 신분으로 여기에 온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무엇인가?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던 이 소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사야 9장 6절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거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20절에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소망의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그들의 현실의 문제들이에요. 내가 처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과 민족의 상황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현실, 압제받고 고통받는 현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했던 그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건져낼 존재로서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소망이었어요. 정반대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민족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는 존재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출발점이 다르니 자신의 기대와 현실에서 출발한 소망이 아니었기에 여러분, 그 어긋난 소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일 수밖에 없는, 처단할 수밖에 없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이들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출발한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된 소망이 되기를 원하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필요와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과 만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23절에 하나님 나라,
표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예수에 관하여.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해 연결된 서술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어요. 여러분 증언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증언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된 경험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걸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상황이 한계적인 상황이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증언하고도 남을 만한 그의 경험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예수에 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오늘따라 유독 목사님이 많이 물어보시네. 네, 잠도 깰 겸. 23절에 예수에 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득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것에 마음의 확신을 두고 있었던 것을 그 확신을 옮기는 행위를 설득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에 내 마음의 확신을 두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바울이 예수가 주님이심을 설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옮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설득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마음의 중심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는 확신하게 되었고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견고한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이 삶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많이 년 동안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보였던 대부분의 반응이 뭐였냐면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6절에서 28절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안 되겠다 싶은지 뭘 꺼내요? 이사야 구절을 꺼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딱 꺼집어내어서 구약을 인용하니까 발끈하게 된 거죠. 정점을 찍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 앞에 내가 예수가 주님이심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넘어서야 될 것을 벽을 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받고 완악함을 받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의 굽은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벽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바울에게 그 영적인 담대함을 구하는 인생에게 말씀이 주는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마지막 31절인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순이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신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이었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성경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을 마침표를 찍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육체적인 제약이 있었고 복음 앞에서 얼마든지 위축될 수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시선과 공격 앞에서 얼마든지 주눅들 수도 있었지만 누가가 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일하고 계시구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인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처한 현실의 상황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은 늘 정반대였어요. 현실의 상황은 늘 갇힌 상황이고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상황은 언제나 그걸 뛰어넘었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고 담대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거슬러가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에게 할 만한 상황, 그럴 만한 여유, 그런 상황이 단 한 번도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늘 걸림돌이 있는 상황, 오히려 늘 낙심하게 되는 상황, 오히려 늘 주저할 만한 상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고 주저함이 없었어요. 거침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세상의 시선에 나는 징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나는 죽지 않았고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주어진 게 과연 언제였을까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과연 언제였는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가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이 적절하게 주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에요. 늘 안 돼도 그럴 만한 상황, 늘 멈추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장애물이 있고 녹록치 않았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 자리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할만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히려 가끔은 내가 이 신앙만 놓는다면 내가 그런 고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않으셨다면 그건 잠시 내려놓으면 이 상황에 내가 고민 적어도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 그게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지금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의 고백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당장이라도 내가 떠나면 편해질 것 같은 그 부르심의 한가운데서 주님 그분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내가 평안함을 얻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엄습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옷 입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인생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그 인생의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과 존귀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나라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모든 인생, 주님 충만한 인생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충만한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의 완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접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편안한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를 맛보는 경험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고백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깨어진 관계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되어지는 경험을 하나님, 그 나라의 합당한 인생으로 그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 자리 사람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부르짖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소망하오니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어진 관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오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존귀와 모든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가 임재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평강과 모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덤을 내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도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학업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재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선들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돌릴 때마다 담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투성이고 거침이 없을 수가 없는 우리의 거침없는 발걸음을 막기에 너무나도 높은 인생의 장벽들과 담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부어주심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벽과 울타리보다 크고 뛰어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상황에 바라보는 너의 시선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시선을 그 상황을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생의 곤고한 순간마다 그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케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와다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그리고 남김없이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선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